부모님들이 농사를 짓는데 들판에 있는 곡식 농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자식 농사를 짓습니다. 아주 가정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그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그 결실을 향해서 경영하는 것이 바로 사업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 보시면은 식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 이야기. 무슨 식물을 우리가 잘못 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 하나님의 사업을 여러 가지 분야로 설명이 되겠지만은 농사로도 비유를 한 거예요. 농사. 하나님이 하늘 농사를 짓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농사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로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마가복음 4장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만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농사 현장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예배 생활 이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농사일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종사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기 개인들마다 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지금 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업이라는 것은 가만히 그냥 점포 무슨 업을 하기 위해서 열어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업이라면 좋은 물건을 또 저렴하게 가져다가 또 소비자가 마음에 들게 적절하게 가격을 책정해서 그렇게 팔고 또 판 이후에도 서비스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그 소비자 관리를 하면서 사업에 애를 써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 사업에 뛰어들었다면 우리의 신앙도 애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내 몸을 가져다 딱 갖다 놓으면 저절로 이 하늘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이. 그래서 분투를 해야 된다. 분투를 해야 된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농사 풍년가를 부를 수 있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농사 잘 되어서 영화로운 구원, 그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되려면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크게 세 가지를 오늘 구분을 해보면은 첫째, 좋은 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씨가 좋아야 돼요. 농사라는 것은 씨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기름진 땅도 씨가 좋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쉼없이 농촌진흥청 같은 데는 품종 개량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 심었더니 10개 나오는 품종보다 하나 심었더니 20개 나오는 품종, 열매가 20개 달리는 그게 더 좋겠죠. 당연히 수확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또 병충해에 강한 무슨 벼로 말한다면 벼멸구에 강한 등등 이런 품종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늘농사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씨를 통해서 풍년을 누릴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농사 풍년도 좋은 씨를 통하여 이룬다.
좋은 씨를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을 심었느냐? 내 삶 자체가 내가 무엇을 심는 삶이 되느냐? 어찌 보면은 때로는 거두는 시간이 있는데 이 살고 있는 이 자체, 인생살이 이 자체가 무엇을 심고 있는 거예요. 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심고 있는 거는 여러분을 잘 깨우쳐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늘 농사 열매들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성을 들여서 설교를 하는 거, 이것도 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또한 그것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받아서 자기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지금요, 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심는 역사가 좋은 씨를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잘 심어도 씨가 좋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를 기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 갈라디아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무엇으로 심든지 콩 심었으면 콩 거두는 것이고 팥 심었으면 팥 거두는 거예요. 고구마 심어놓고 감자 나오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콩은 콩이로 돼 강낭콩을 심어놓고 검은 콩 기다리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라는 것이 결국은 육체라는 것이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뜻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면은 결국 그 종착지는 영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걸 따르다 보면 그 마지막 우리의 결실의 날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느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망가진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망가진 이스라엘 회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좋은 열매로 결실을 하려면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럼 좋은 열매 맺을 리가 없지요. 이는 그것이 뭐냐? 악이 뭐였냐? 그러니까 뭐 소매치기를 했는가? 아니면 무슨 살인 강도짓을 했는가? 이게 아니요. 지금 보니까 아주 평범합니다. 네가 네 길과, 이는 하는 말은 그 설명을 하는 거, 그 내용을,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이 말은 뭡니까? 육신의 힘을 의지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힘을 의지했다. 물질을 많은 사람 입장에서 야, 교회 다니지 마, 내 돈을 믿어라. 어떤 사람 주먹이 세 믿어라. 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말이에요. 의를 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면서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화평케 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화목해. 그 사람이 가면은 소금이 돼가지고 썩어진 것도 그냥 다 그 썩지 않음을 보존할 수 있고, 그렇게 말입니다. 냉랭한 분위기도 들어가면 그냥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반대로 불화. 안 싸우고 사이좋은 사람도 가서 싸우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킵니다.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망가지게 만드는. 그냥 성품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화평케, 이거 뭐냐? 진짜 우리가 너와 나의 화평도 필요하고 그들과 우리의 화평도 필요하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화평이 이루어져요. 담이 있어요, 담이. 아담 이후에 이 죄라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담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이 담을 헐어버리시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의 핵심이 뭐냐? 화평케 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세요. 14절 에베소서 2장.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죠.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과 너와 내가 원수돼 가지고 나만 하나님 앞에 가서 화목하려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화목하고 그들과 우리가 화목해서 한 몸을 이뤄서 하나를 이뤄서 하나님과 화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그런 게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화목을 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화목입니다.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바로 중요한 구성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런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지도 못하고 된 걸로 착각을 하고 이래서 문제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좋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거기,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그 씨 뿌리는 비유에, 가라지 비유에 대한 그 해석을 하신 거예요. 해석을 해 주신 말씀이에요. 좋은 씨를 13장 37절 말씀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최고의 좋은 씨다 이 말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세상이라는 밭에다 뿌렸어요. 예수님이 세상이라는 밭에다 뿌렸다는 것은 뭡니까? 논밭에 뿌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심령의 밭에 뿌린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밭에 뿌린 거예요. 그 마음밭에 뿌리기 때문에 육신적인 곡물이 아니고 그 씨가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 비유라는 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나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 하고 나서 따라하시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가 이제 이 밭에 떨어진다 이 말은 사람들의 심령의 밭에 심전이라는 거예요. 심전, 마음 심자, 밭전자, 심전,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이 마음밭이라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네 가지의 밭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 이렇게 밭이 네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밭, 마음의 자세, 좋은 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밭이 있어야지 씨가 그 위에서 그 밭에서 춤을 추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것이지, 밭이 없는 씨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당장에 먹는 데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식물로는 유익하겠지만은 그것이 내년을 기약하고 내후년을 기약할 수 있는 이 문제에 관한 밭이 있어야지 그 씨가 또 풍성하게 결실을 이루며 미래를 보장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든, 예수님의 좋은 말씀, 그 주옥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심는,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에다 담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 좋은 말씀, 천국 복음,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빛을 보게 되고 세상이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농사 풍년, 바로 좋은 씨를 통하여 이룬 것처럼 또 좋은 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늘농사 풍년도 좋은 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세상 농사 풍년도 좋은 밭에서 이루어지는데, 세상 농사 풍년이 좋은 밭에서 이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하늘 농사 풍년도 좋은 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보를 곱게 갖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쁜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 길가와 같은 그런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떼구르르 굴러가고 그런 밭이, 단단한 밭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져다 줘도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밭에 좋은 씨, 참으로 금상첨화인 줄로 믿습니다. 비단 금자 위쌍자, 비단 위에다가 첨화하는 말은 더할 첨자예요. 꽃화자, 꽃을 더했다 이 말이에요. 비단 자체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선조들은 그 오강목, 뽀뿌링, 다후다, 좀 더 좋으면 대도롱, 뭐 이런 게 뭐 최고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크 원단이 나온 거예요. 비단이 나온 거예요. 비단.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다가 술을 놓습니다. 금상첨화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못된 남봉꾼을 만나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신실한, 성실하고 신실한 낭군을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현숙한 여인이. 그 가정이 얼마나 정말로 화목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 좋은 밭, 좋은 씨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를 찾는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예타게 찾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밭이 좋은 밭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있고 들으면 듣고 안 들리면 말고,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쫓아가 달려나아가서 찾는 거예요. 목말라 예타는 심정,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되는 거 믿습니까? 그게 바로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밭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새들이 먹어버리면 그 새 뱃속에 들어가면 뭐 배설물이 되어서 나가는 건데, 그 뭐 볼장 다 본 거죠. 길가와 같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좋은 말씀이 떨어지면은 빨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품는 정신.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돌짝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라. 들을 때는 좋은 거예요.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도 들을 때는 좋은 거예요. 좋다. 문제는 이 좋음이, 이 기쁨과 이 은혜와 감동이 지속적으로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돌짝밭에서 바위 위에서 어떻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면 환란이 일어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뿌리까지 통째로 뽑혀버리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라.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야. 아주 지극히 작은 그 시험거리를 가지고도 그냥 떠나버리고 배반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계속 사람들의 심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들은 자니, 이 지내는 중 이 세계의 염려와 세상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뭐 다른 거 조금 부업이라도 꼼지락거리면 몇천 원이라도 벌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세계의 염려, 사는 것 때문에. 제리가 뭐예요? 제리, 과자 제리가 아니고 물질 얘기하는 건 물질. 그놈의 물질.
일락이라는 거 뭐냐? 편안할 일자, 즐길 낙자. 편하게 즐기는 거. 딱딱한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소파에 기대에 앉아 들어 누워서 TV 보는 게 더 편하겠죠.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 그래, 이런 세 가지 밭이 되어서는 안 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개한 밭이 뭐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씨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들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깨달으려고 듣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깨우치려고 듣는 그런 자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 틀리는 거 없나?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런 결실하는 여러분들의 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런 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길가와 같이 마음 심령이 메마른 데다가 그 고래 심줄처럼 질겨가지고 마음 가죽이 질겨가지고 무엇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삐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폭삭폭삭하게 쟁기질을 하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렇게 씨앗이 떨어지면 금세 이렇게 덮어질 수 있는 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아주 떨어지면 떼구르 굴러가고 떨어지면 떼구르 굴러가는 거예요. 완악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악한 심령.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내놓으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완악했던 거예요. 완악했던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뭐요? 두려워함이라. 고침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 성회에 와가지고 나 은혜 받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은혜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심보라면은 그건 보통 완악한 심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문을 쿵 다 닫아놓고 빗장까지 쳐놓고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그건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악했어요. 그 심보가 완악해서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오직 했으면 우리 주님이 이사야의 예언이 저들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그 마음 가죽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영적 할례라고 합니다. 육적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양피를 베는 게 육적 할례. 구약시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받았던 할례, 유대인들이 받았던 할례. 그 영적 할례는 바로 마음 가죽을 베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4장입니다. 4장 3절 말씀 보세요. 할례 이야기가 나오죠.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자. 이 좋은 씨를 가시덤불 속에다가 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씨 뿌리지 마라. 알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무슨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어야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 가죽이 안 베어지면 하나님께 속해질 수가 없어요. 이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이렇게 며칠 해봐요.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하는 말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마음 가죽이 베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를 그냥 쉽게 알아보는 겁니다.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눈빛만 봐도 알고 그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아는 거예요. 느낌을 가지고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말해요. 초대교회 당시에 7 집사를 세웠는데 그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순교를 당했었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이스라엘 일대기를 증가하며 역사를 증가하면서 예수를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더라 이 말이죠. 예. 그들의 그 구린 부분들을 그냥 콕콕 찔르면서 아주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증거를 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 7장에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부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하나만 봅니다. 목이 곧고 목이 곧다. 예? 이 숙일 줄을 알아야 되는데 뻣뻣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목이 곧아요. 교만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는 마음과 귀에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 가죽을 베야 된단 말이에요. 귀 속에 귓밥이 너무 꽉 차서 말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귓밥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하늘 씨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은 하늘 씨의 말씀이 찰떡궁합이 되시길 바랍니다. 딱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 씨의 말씀 들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졸리다가도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은 안 졸리다가도 설교만 시작하면 이제 졸기 시작해. 깎아볼 노릇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하늘농사 풍년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영화로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환경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돼요.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떨어진다고 해서 절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하늘농사 풍년도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늘 농사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농사가 좋은 환경 속에서 풍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농사만 그런 게 아니고 하늘 농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좋은 환경, 참으로 좋은 환경. 어떤 게 좋은 환경이냐? 첫째, 적당한 물과 적당한 빛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세상 농사는 저 태양빛과 그 다음에 지하에 흐르는 물들, 지상에 흐르는 물들이 필요하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해로 비유했어요.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 빛으로 오셨다. 또 말씀을 물로 비유했습니다. 말씀을 뭘로 비웠다고요? 물로 비웠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은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아니 구원을 주는 우물이 있어요. 옛날에 뭐 박태선 씨가 무슨 기도하고 하면은 무슨 발 닦은 물도 먹으면 만병통치라고 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해서 그런 육신의 물이 구원의 우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이 화평케 하는 이 생명수가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영적인 물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육적인 물은 샘에서 나오는데 영적인 샘이 뭐냐? 그러니까 입이 샘이에요. 잠언서 10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랬어요. 의인의 입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의인으로 오셨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생명수였던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물로 비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와 때를 따라서 적절한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유능하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입이 달변이라 해서 그 말씀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이 말은 이 앞에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불가능하다 이거지요. 그렇지만은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 아직도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 12절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다 내놓으면 너희가 감당 못한다. 그러나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뭐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성경 펴놓고 이거다 저거다 가르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앉았다 해서 기도한다 해서 이 성경 펴놓고 성령님이 다이렉트로 가르칩니까?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먼저 받아 성도들을 가르칠 때, 성도들을 깨우칠 때 먼저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입은 은혜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가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도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게 좋은 환경이요. 화목하고, 예, 화목하고, 새 가족이 한 분이 오시면은 이렇게 흡수력이 있는 사람, 흡수력이 있는 사람들, 팅팅거리고 인사도 안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새 가족이 어디 앉을 자리도 없고 나는 뭐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 같아요. 이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있어요. 품는 그런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입니다. 알긴 하나 모르겠네. 예. 가르치는 자, 성도, 이런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말씀 안에서 참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튼튼한 신앙으로 결실을 이루길 바랍니다.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잔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다가 바닷물이 정화되는 것은 태풍이 한 번씩 불어서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정화가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어지게 돼 있어요. 식물이 바람을 맞으면서 튼튼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환란이 있습니까? 좋은 환경입니다.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는 그런 신앙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권세가 있는 날 우리는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로 그렇게 성장을 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환란 이 자체가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적당한 환란은 일부러는 받을 수 없지만은 일부러 쫓아가서 매맞을 필요 뭐 있어요. 그러나 내게 그런 것이 엄습을 하면은 그걸 달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환경까지 구비하셔서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만나 좋은 환경까지 구비하셔서 참으로 하늘나공사 풍년을 이루시는 영화로운 구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